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요, 각 6성읍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서쪽에 세 성읍, 오른쪽에 세 성읍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도성 중에, 성읍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한 50km 근방이에요. 그래서 50km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달려와서 50km 정도의 중심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살인도 어느 정도의 그 재판에 있어서 정당화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무죄 원칙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기까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이게 이제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한 50km 근방에서 빨리 찾아서 달려가는데, 그 옛 문헌에 의하면, 유대의 그 전성에 의하면 그 편말 크기가 자그마치 14m 정도, 가로가 14m 크기래요. 그래서 어디서나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살인자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피해자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라는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막무가내 그냥 공의 칼날만 이룬다고 공의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공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공의가 발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공의 없는 자비만 있어. 공의는 없고. 그럼 그것은 뭐가 돼요? 네, 일종의 그냥 방종이 되는 거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비 없는 공의는, 자비가 없어, 그리고 공의만 있어, 이거는 사람의 무조건 정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비와 공의를 잘 배합을 시켜서 실행해야지 진정으로 억울한 자가 없고 그 가운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에 이렇게 도피성을 이제 지어지게 됐는데, 각 지파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동쪽에서는 이제 그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각 지역에 그렇게 이제 도피성이 만들어졌는데, 르우벤 지파에는 레셀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라 라못이고, 므낫세에는 바산 골란입니다. 자, 서쪽으로 오게 되면 위에 납달리,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지방,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납달리에는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세겜이 있고요. 유다에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랏 아르바. 네, 이곳에 이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14m면 굉장히 크기의 편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찾아서 도망 올 수 있는 곳을 일단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유지시키기 위한, 더 이상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죠? 살인한 자와 살인을 당한 자가 그 분명한 그것을 처벌을 받기 전에 분명히 그것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자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피해서 도망간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가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호하는 장치다. 그죠? 최소한의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살해자를 쫓아가서 중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만 막 달려가면 우리 마라톤 할 때 42.195잖아요. 그러니까 50km니까 죽을 돈 살동 막 달려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공동체가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 성문 앞에서 이 사람이 도착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수용해서 자초지종 묻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네가 오게 됐냐? 내가 부지 중에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생명은 보호하는 거죠. 생명은 보호하고 그 사람이 진짜 진위가 맞는지 그런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진짜 살인을 했는데 살려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피성은 그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네. 무죄 원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어떤 평가나 그 신문에 의해 가지고 자잘못이 갈아지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가 참이었다,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보호를 받고 이제 판결에 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막 그냥 돌아가면 또 이게 살인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이 그 해에 그때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나와서 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 때에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재판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국민에게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한 사람들, 주변에 12지파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이지만 예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법은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다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명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명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인데 이 그 도피성은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죠. 무엇의 예표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서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그는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누구든지 실수한다는 것,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과 자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의가 없는 자비는 방종이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하나의 정죄밖에 불가하다, 정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 회피가 아니라, 회피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이제 도피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고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마다 그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또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죄에 대하여서 자잘못을 가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는 자는 주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참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에게도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게 나올 때, 피하여 나올 때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그곳에서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자리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도피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비로소 도피성에서 자유해서 나아갈 수 있게,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여러분 참된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그것을 보게 하시고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함께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중심을 잡고 있는 도성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큰 범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회개케 하시며 그 높으신 산성 아래 우리를 두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생명의 보호가 있게 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되신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희생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도피를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만 피하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